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안전하세요. 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계산지역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구호품을 트럭에 싣고 또 이렇게 차대에 다들 타고 가시면서 출발 기도제 해드리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호 헌금도 해주시고 또 사랑의 수건 거두기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구호품 마련하는 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회가 아프하는 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하나님의 감성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거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해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질투를 하고 기뻐하는 사람 좋은 일에 대하여 시기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의 요인으로 삼으셔서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이 칼라요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없이는 도저히 함께 슬퍼할 수도 없고 그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늘 소원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참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함께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그대로 품고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총 속에 들어갔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겉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얻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그리스도의 향례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의 위치에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얽매여 살거나 죄악된 감정과 생각에 휩쓸려 끌려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죄의 권세에 얽매이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카약이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스포츠를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절 보러 와서 그거 한번 타보라고. 근데 저는 물이 좀 무서워요. 네. 물이 무섭습니다. 왜?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근데 이 카약이라는 게 자기가 이 플라스틱 이 배 안에 몸을 싣고 들어가서 균형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다리가 안 빠지면 물 먹다가 죽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못 합니다. 오기만 하면 태워주겠다는데. 그런데요, 이 카약을 타는 사람들이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면 쉽죠? 그냥 떠내려 같이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를 젓는 거는 이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를 젓는 사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대로 내려가면 그냥 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냥 같이 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올라가요. 흙탕물은 내려가고 쓰레기물은 흘러가도 우리는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장마가 지면 먹을 물이 없듯이 장마가 지며 흙탕물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타고 상류로 방향을 잡습니다. 물고기들은 다 맑은 물이 있는 쪽을 향하여 머리를 돌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더럽고 악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젖어 있거나 거기서 채워진다고 하는 어떤 욕망의 분출을 불태우는 대로 함께 그냥 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방향, 거룩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물결에 몸을 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샘물가로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송어 농장들이 있어요. 송어를 기르는 집들 가보면 물이 회전하게 되도록 이렇게 가둬놔요. 가두리에다.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다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느냐면요, 물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쪽으로 머리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같은 수조 안에서 돌고 있는 거지만 방향이 어디로 잡혀 있느냐? 물이 나오고 있는 방향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향성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상류를 향하여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미물인 물고기도 그걸 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에요. 판단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는 보여야죠. 무조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거나 유혹하는 대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향하고 계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고 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세상에 오셨기에 그의 삶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그게 외롭더라도, 홀로 가는 길 같아도 그 길로 향하여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삶의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적용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께 양자되고 양녀가 되어진 삶의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 드리고 하나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나오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기 시골에서 자라다가 다 시집장가 가서 객지에 가서 살아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기회가 적을 때에 부모님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프신지 어쩐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침 일찍이, 아무개야, 나 오늘 법원 간다. 네 엄마랑 이혼할 거다. 할아버지가 말해요, 갑자기 자식들한테 전부 집집마다 전화해갖고 아침부터 나 오늘 이혼하러 간다, 이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자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랑 싸워갖고 이혼을 다 하시냐, 그 나이에. 물을 거 없다, 나 더 이상 네 엄마랑 못 산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자식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막 전화, 오늘 갈게요. 내려가 볼게. 무슨 일인지 좀 우리랑 얘기 좀 먼저 하시라고. 법원 이따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방에서 누워 계시던 엄마가,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영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마누라 걱정 마. 오늘 자식들 다 온대. 자식들을 동원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도 안 와보니까. 이 땡볕에 힘들어하시는 엄마 아버지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숙한 자식들은요, 부모의 애환을 알고, 부모의 눈물을 알고, 부모의 탄식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응답할 줄 알아요. 그래야 부모님을 잠시나마도 정말 잘 모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철들자 노망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뭘 살아가는 줄을 알다 보면 치매가 걸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때쯤, 그런 걸 깨달을 때쯤 되니까 노망이 와. 이런 소리를 예전부터 한 거예요. 사람 사는 도리를 늦게서야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을 이루고 살아야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단을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말입니다. 엿가락 늘어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예전의 습성 그대로 교인이면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절하지 못해요. 세상 것과 단절하지 못하고 세상 욕망을 향하는 내 악한 그 감성과 그런 기질을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 믿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새 결심을 좀 하자는 거죠. 하나님, 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행해야 할 건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멋진 삶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감리교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이 길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페달을 돌려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구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잡혔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고, 새로운 삶의 행동 방식과 태도가 있으니 성화의 삶의 모습으로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심을 이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면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따라서 해볼까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종이 돼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창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면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더 크게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온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거고, 한 교회가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욕먹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을 바로 살기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의 쾌락과 또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목표가 마치 우상처럼 자기를 이끌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이러한 성도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가운데 계속해서 종노릇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퇴보하거나 변질되거나 썩습니다. 교회만 오고 갈 뿐이지 전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고 썩은 내가 납니다. 세상 냄새가 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죄의 냄새가 없이 그리스도의 향내만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 하는 신앙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은총을 덧입으면서 빗나간 거 바로잡고 빗나간 거 바로잡고 오염된 거 씻어내고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훈련과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에서 교회 생활 적응하고 뭐 이러면서 직분들 자꾸 말입니다 확장되니까 뭐 잘 되는 줄 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얼마나 밑바닥에 구멍이 난 채 가라앉고 있는 배같이 지금 형태가 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얼른 수습이 되는 거예요. 얼른 그 구멍을 막고 들어와 있는 물을 퍼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을 향해 가는 훈련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행동을 하면서도 죄인 줄 모를 만큼 둔감해진 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게 놓고 자기는 이만하면 됐다 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평하여 높은 점수를 주면서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줄도 모르고 병마에 지금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하에서 종노릇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도 빛과 향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끄러움을 만들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순과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외식됨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죄를 저지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외식함과 모순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인식하고 진짜로 이것이 창피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맘대로 살겠다는 식의 신앙생활으로 굳어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7월 한 달을 우리는 성숙한 성도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으로 자꾸 돌이킬 줄 아셔야 돼. 자꾸 돌아오셔서 자기 점검하시고 자기 거울 보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잘 이루어 가셔서 정말 어디 내놓아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거룩하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성화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속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던 사도 바울 같은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자세가 변하고 언행심사가 변하는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